살인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특별히 성례 주일로서, 성찬 주일로서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베드로의 배신과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믿는 도끼 발 찍힌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서 배신당한 일을 당할 때, 분명히 믿었는데 전혀 그와 같이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당할 때 아마 우리는 대단히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사도 베드로라고 하면 그 어떤 제자입니까?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해요. 제일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가 이제 바로 12제자 가운데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는 그 형제간이에요. 이 세 사람 중에서도 더 대표적으로 사랑의 대상의 제자가 바로 시몬 베드로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거예요. 저 사람 선지자 같아? 아니야. 저 사람 놀라운 이상한 이적을 행하니까 어떤 사람이야?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이제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더러는 세례 요한, 혹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제자들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생각하는가 싶어서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지금까지 따라다닌, 내가 불러서 따라다닌 너희들은 나와 침식을 같이 하고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장 먼저 대답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예요. 그냥 그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성경 66권, 아니 70권이에요. 시편이 5권이라고 했어요. 한 권으로 치면 66권, 5권으로 치면 70권이에요. 그 성경 70권의 요약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대답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굉장히 생각해 보세요. 올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은 누구냐고 했을 때 사랑하는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사실을 자기에게 고백해 줄 때 대단히 기뻐하지 않겠어요? 자녀가 아빠 말하고 부모가 또한 자녀를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얼마든지 달리 말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얘기한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심어라, 내가 복이 또다 그랬어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복은 내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너의 부모가 가르쳐준 것이 또 아니다. 너의 형제가 아닌 너에게 가르쳐준 것도 하늘이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의 반석과 성경에 나오는 반석과는 또 달라요. 반석은 본래 시편이 많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에 명하라 물을 내라니. 반석이 명하라고 했는데 막 화가 내서 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이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물이라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물이신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자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반석이란 말과 베드로의 이름의 반석이란 말은 달라요. 이 반석 위에, 그 말은 너 베드로야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 그래요. 아주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원문이면 그 반석,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반석. 내가 지금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신앙, 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 그리스도 위에, 나 위에, 예수님 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놀라운 복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내가 천국 열쇠 네개 주리니 사도 바울에게만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이용한 거예요. 성모사님 나와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의 천국 열쇠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믿습니까? 천국 열쇠 우리 다 받았어요. 베드로만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 매일 것이다.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 또 풀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이 경계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만, 그리스도는 구세주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구원의 주란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 때가 안 되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정확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수제자로 여기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 고백 중요해요. 어떤 신앙생활로 살아가느냐? 우리 주님 앞에 인정을 그만큼 받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12제자 가운데 다 데리고 가지 않아요. 9명 남겨두고 3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 3사람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갑자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얼굴이 해보다 더 빛난 얼굴 모습, 영광의 주님으로 바꿔진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 그 모습을 계시하신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거든요. 그 모습을 이 3사람이 보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야, 이런 일이 있다니, 이걸 우리가 보다니, 이 광경이 우리 앞에 나타나다니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니 제가 초막을 새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 3개를 짓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삽시다 그런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 세계가 우리가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하늘나라의 영광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은 세계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게 천국의 세계를,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좋은 세계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님. 너무 두려워가지고 엎드려 있으니까 고개를 들라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놀라운 그런 역사를 체험케 해 주신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앞으로, 제자들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주님으로, 그 영광의 주님이시다.
영광의 주님 그 과정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그런 영광의 주님의 그 세계니까 주님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라. 주님이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 돌아서지 말라. 왜? 영광의 주님 봤지 않냐? 그걸 인식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도 사랑을 독차지한 사도 베드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다음에 가야바 법정에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빌라도의 재판을 받기 전에 종교 재판을 먼저 받아요. 종교 재판은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 그 집에서 받은 거예요. 그 관사에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신문하기 전에 이 놀라운 역사 나타난 거예요. 뭐랍니까? 가야바의 종교의 법정에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신문을 받는데 바로 베드로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인을 한 베드로입니다. 3번 부인하는데 그 첫 번째 부인, 69절로 7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69절 시작.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여기까지요. 이 한 비자라고 하는 것은요, 나이 어린 계집종, 여자 종입니다. 그러니까 한 20살 못 넘고 10대, 15, 16세 이 정도의 어린 소녀 여종이에요.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에 뭐라 합니까? 당신 너 보니까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있어 온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있어 또 당근. 지금까지 있어 온 것을 내가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만 하는데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 합니까?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시인한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부인한 겁니다. 갈릴 사람 예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맹세하고 또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71절로 72절 읽읍시다.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서요, 앞문까지 나가니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지금 한 비자가 자기에게 예수와 함께 있어 왔던 사람이 여기 있네 하고 말하니까 그 사람을 피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집의 문 앞까지 가는 거예요. 피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누가 나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할까 두려운 거예요. 가는데 또 옆에 있던 그 여종이 또 그래요. 똑같은 말을 해요. 아니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음을 내가 봤어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말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뭐라 합니까? 참 무서운 말이에요. 맹세하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맹세코 나는 그를 몰라 그 말입니다. 맹세코 나는 예수님 안 믿어 똑같아요. 맹세코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는가 봐.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맹세코 나는 그것은 결탄코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결탄코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이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결탄코 알지 못, 맹세코 결탄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냥 알지 못한다, 그런 얄팍한 뜻이 아니에요. 결탄코 나는 알지 못해. 그런 말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휴 한 거예요. 이제 시험 끝났겠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또 세 번째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피해서 또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거기 오니까 이제는 그 성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또 그에게 시험합니다. 세 번째 저주하며 맹세에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73절 75절 읽읍시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다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이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 누굽니까? 유다죠. 가룟 유다. 그런 은 30에 예수님을 넘겼어요. 예수님을 제 물건같이 팔아버린 거예요.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은 30에 판. 나중에 이제 가책이 돼가지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가 없어요. 자살해 죽은 거예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으니까 똑같아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같이 살다가 자기 아내나 남편이 내가 당신 저주해, 맹세코 저주해, 같이 안 살아.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산다 할지라도 거짓 속에 산 거예요. 호적만 정리 안 한 거예요. 정리하게 돼 있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주하고 맹세하고 하면서 뭐라면 난 그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말소리가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그걸 표명한다고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 나사렛 촌 사람인데 나사렛 촌놈 말투 똑같네 그 말입니다. 함께 다녔으니까 그 말하고 있지 그런 촌스러운 사투리 쓰고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너 촌놈이야. 나사렛 촌놈이야. 내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야. 거기 속한 사람이야. 가만히 있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이제 저주하면서 맹세해요. 나 그 사람 알지 못한다. 끝나버린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끝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오래요? 닭이 운 거예요. 꺾여 하고 닭이 운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베드로는요 가야바의 법정에서 그 집문 밖으로 나가려고 옮긴 거예요. 나가기도 전에 마지막 판에 또 사람들이 저 사람 나사렛 촌놈 똑같네. 네 지금 신문당한 예수와 똑같네. 말투가 그래. 그 사람과 함께 다닌 사람이야. 그 당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던지 뭐가 아까워서 죽을까 아까워서 목숨 살려고 베드로 자기 목숨 살려고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제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1등 고백을,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믿게 하도록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떡을 나눠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말씀 어렵도다 하고 갔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그래 너희도 가려니 할 때 제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니 수제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린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고 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니고 뒤돌아서 버린 거예요. 세상 길로 빠져버린 거예요. 지옥 길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지옥이죠. 살아있으나 지옥입니다. 곧 닭이 울더라. 그 즉시 닭이 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무슨 일일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좀 크게 해보세요.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은혜.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줄 이미 다 아신 주님. 유다는 포기했지만 그럴지라도 베드로는 포기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하고 나 맹세 저주해 다 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안 놓치려고 뭘 준비해 놓으신 겁니까? 닭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닭이 어떤 것을 베드로가 부인할 그 마지막 부인할 때를 맞춰서 너는 울라. 너를 통해서 베드로의 놀라운 죄악을 회개하도록 내 울어라. 주님께서 닭의 울음소리를 준비해 놓으신 우리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한 것 같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된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죄를 알아요. 은혜 받지 못하면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내가 왜 죄이냐? 죄인 아니야. 나 떳떳하게 살았어. 그러나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죄로 들어와요. 이런 큰 죄인이구나 깨달아지게 되어져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3번이나 부인한 그런 베드로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이미 예언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대단한 베드로 아닙니까? 주님과 죽을지언정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부인합니까? 안 부인해요. 절대로 안 부인해요. 맹세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어요? 소용없었어요. 부인하고 말았어요. 저주하고 말았어요. 맹세했고 저주하고 말았어요. 나 주님 몰라. 나 어떤 사람인지 몰라. 예수님 관계없어. 나 무슨 관계 있어? 나 아무 관계 없어. 나 예수님 저주해. 나 베드로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얼마나 그런 사실을 미리 알았을 때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가운데 막 엄마 아빠를 욕하면서 막 나 부모가 안 살아하고 막 부모를 저주하면서 떠난다고 합시다. 마음이 좋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놈이 돌아올 때가 있겠지 하고 소망을 가진 그런 어떤 부모의 심정과 비교도 안 되는 주님, 미리 사도들 다 부인하고 떠나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떠나가게 된 거 저주하고 맹세하고 할 것 알면서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갔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지 않았겠어요? 기분이 좋았겠어요? 가슴이 아프죠.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마는 때가 되면 너희를 부인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그 다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가서 기도하고 또 다음에 가야바 법정에 간 거예요. 미리서 예언한 거예요. 미리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럴 것이다. 절대 안 그래요. 절대 나 주님 부인 안 해요.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 안 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아버지 저주하고 맹세코 저주했으니 이보다 더 큰 배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배신자입니다. 나쁜 배신자예요. 흉악한 배신자예요. 그만큼 사랑을 받았는데 받은 그가 주님을 부인해버렸으니 놀라운 배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을 준비시켜 주신 주님, 닭이 때를 맞춰서 울도록 하게 하신 주님, 그 닭 울음소리가 뭘 생각나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 내가 닭 울리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회개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베드로 이제 나 자신도 의지할 수 없구나,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한 고백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베드로와 똑같은 인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 환경이 되게 되면 부인할 수 있는,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외가 아니에요. 나는 베드로와 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선 나부터서, 이 목사부터서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신 것은 나의 저주, 나의 부인, 내 못됨 뛰어넘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찾아오시고 회개하도록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우리 주님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설 수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베사도 베드로에게만 임한 것 아니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임하셨고 역사해 주신. 그러므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야 될까요? 늘 감사하면서 나는 주님을 배반했는데, 나는 주님을 멀리했는데, 나는 주님 말씀을 순종 안 했는데, 야차하면 환경 탓하고 국가 명령 탓하고 국가 시행령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밑에 여기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앞으로 큰 환란 시대가 와요. 666 시대가 와요. 666이 무엇이냐? 베리칩을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해요.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하고 있죠? 교통카드 사용하고 있죠? 그게 전 단계입니다. 편리하고 좋잖아요. 편리하고 좋아요. 그거 가지고 다 물건도 사고 팔고 하니까. 근데 이게 귀찮다. 앞으로 이제는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찍어서 그 표 가지고 상거래하게 하자 하고 세계가, 각 국가가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어진 때가 되어져요. 여러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핸드폰 가지고 다 찾아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이마에다 오른손에 찍어 넣으면 어디 가는지 다 알아요. 너 이제 저 김일성 우상 앞에 절에 안 가면 너 죽어. 가게 돼요. 예를 들면 그래요. 적그리스도에게 명령하면 다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받아라, 받지 말라. 대답이 없네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상관이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죽어야죠. 저는 죽는 연습을 해봤어요. 이번에 오살리 금식기도를 가서 한 3일 동안 금식기도 해봤어요. 물만 먹고 있으니까 견딜만 하대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끝나요? 물 안 먹고 계속 하면 끝난 거예요. 아, 내 영이 이 먹지 않고 말씀에 주력하고 하니까 맑아지는구나. 아, 그렇게 끝나면 되는 거예요. 뭐 꼭 먹고 살라고 말해요. 먹고 살고 찢고 받고 지옥 간 것보다도 안 먹고 굶고 천국 간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요. 그런 환란 시대가 왔을 때 지금 그 훈련하고 있어요? 제 시대가 훈련하고 있어요. 뭘로? 코로나로. 너 내 말 잘 들어. 국가 말 잘 들어. 주님의 말씀보다 더 잘 들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야죠. 우리는 어떤 환란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정말로 난 죽을지언정 정말 사도 베드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죽더라도 주님 이 신앙 고백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수하면서 영원한 천국 가겠습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